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무죄항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욥의 발언이 종결됩니다. 그의 무죄항변에서 6가지 내용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과 함께 이웃에 대한 관계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서 욥과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하는 형식은 이것이었죠. 내가 만약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이런저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자신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무죄항변은 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적 진술이면서 지금까지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는 자기 신앙 고백적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관한 욥의 발언을 들어봅시다.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친구들은 욥이 부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이 재물을 숭배하는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금을 돌보듯이 하라고 타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코 순금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금에 둔 적이 없다. 나는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내 소망은 결코 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연봉에 내 삶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쟁이가 아닌 거부로서 말이죠. 또한 욥은 재물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돈을 아끼려고 나그네의 필요를 볼 때에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곳간을 후히 열어주었습니다.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재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뜻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재물에 관해서 떳떳했다면 그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일에 떳떳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은 조금 특이한데요. 천체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와 달에 유혹된다 하는 것은 천체의 해와 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일반적이었던 점성술과 관련된 청체 숭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는 신명기 말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욥은 이런 이교적 사상에도 휩쓸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적개심을 품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욥은 자신을 적대하는 자가 망하는 것조차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자가 망하는 것을 보면 돌아서서라도 박수를 치거나 뒤에서라도 쌤통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적대자와의 관계 속에도 자신의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단속을 했던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숨기는 일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투명한 삶을 산 욥은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을 두려워할 일도 없었습니다. 담장을 높이 쌓고 안으로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으로는 CCTV를 줄줄이 달아놓고 사는 요즘 일반적인 부자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욥은 자신에 대하여서는 진실했고 약자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자신의 항변을 들어달라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의 당당함이 여기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고발할 테면 고발해 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들과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 항변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 손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나 없고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단어로 정의하며 욥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지금 욥의 무죄 맹세는 이런 욥에 대한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곧 투명한 삶이었습니다. 한 점 감출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 투명하고 정직한 삶 속에서 그의 용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고발해보라는 이 소위 도발적인 도전은 자칫 무례한 태도로도 비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무례해볼 정도로의 담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항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의 이러한 담대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욥의 확신으로 인도됩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에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욥이 던져주는 모범이자 교훈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